닫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그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축복 누리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생명의 그릇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 땅에 뭘로 채우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그 도구로, 그릇으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릇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떤 그릇으로 창조하셨냐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확장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이 비밀이,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비밀을 하나님 나라래, 생명이 확장되는 비밀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내시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 말씀을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확인돼야지 여러분들 안에 그 비밀들이 날마다 누려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제가 천천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단한 건 뭐죠? 태초예요. 이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카이로스 시간 안에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있어요. 이 태초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초 안에는 여러분, 이 태초의 시공간 안에는 크로노스의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어디에 살고 있냐면 크로노스 시간 속에 있어요. 그죠? 크로노스 시간 속에 있어서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이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크로노스 시간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간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 많은 준비가 필요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게 크로노스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아멘. 그러니까 시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그 크로노스의 시공간의 개념을 버리면 카이로스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어디를 사는 거냐면 말씀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지죠. 그 말씀에 성취된 그 말씀의 세계 속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본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말씀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의 세계 속에 있는 자요,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 속에 있는 자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이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창세전 언약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전 언약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성삼위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 있다는 거죠? 분리되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라는 말씀, 하나님이란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적 비밀,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여러분이 세 가지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어디? 이정수 전사 마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태초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정수 전사가 있고 태초 안에 이정수 전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는 뭐라 그랬죠?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빛으로.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의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혼돈은 무질서를 말하죠. 이 혼돈의 빛이 채워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질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데 나와 세상과의 관계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 관계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정복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허가 채워지면, 공허가 채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 역사가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죠. 내 마음을 새롭게 새 창조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흑암의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계속 기억나야 돼요. 이 말씀을 하고 다시 할 건데 태초 하나님의 시공간 카이로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창세의 언약 그대로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보증하시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토달할 수 없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흑암 혼돈 공허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졌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새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로노스 시간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제 좀 편찮으신데 근데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병원이 제일 좋으냐, 어느 의사가 용하냐, 그 병을 치유하려면 경제가 어느 정도 드느냐, 이런 거죠.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거 참다가 차 안에서 어떤 분 전화를 받다가 울컥해갖고 울음이 나더라고요. 내가 울지 않으려고 작정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까,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그게 크로노스의 세계라고요. 크로노스의 세계.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바꿨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카이로스 세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차 안에서 기도하고 차 안에서 찬양하는데 기쁨이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여러분 교통사고로도 갈 수 있고 병들어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있는 거냐면 메시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지가.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요새 계속 저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화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출애굽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계속 바로의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누가 하게 하는 거죠? 바로의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가 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몇 주씩 그 고집에 계속 나오니까 그럼 내가 고집이 뭘까 그러는데 그걸 알지도 못했었거든 사실은. 근데 요번 우리 아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보신 고집이 있어요. 제 고집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 철저하게 무릎 꿇지 않는 거. 하나님 요번에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 고집이 뭡니까? 하나님 제게 보여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네 고집은 기도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작년서부터 제 마음에 주셨던 도전이거든요. 정말로 기도해라. 근데 제 나름대로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저는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먼저 가서 기도하고 종일 말씀 준비하면서 종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 의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인본주의에 휩싸여야 되는 거예요. 고집이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게 고집이에요. 순종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게 순종이 아니야. 할 수 없는 부분에 순종하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무릎 꿇는 거. 요번에 여러분 신나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제가 처음 시간에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엔터키, 마지막 키는 누가 누른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누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그 엔터키 누르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부터 기도의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잘못된 거냐면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목적을 실컷 구하고 그리고 내가 엔터키를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는데도 안 되더라. 안 되지. 내 뜻을 구하고 내 목적을 구한 거잖아요. 종교 행위한 거거든. 우리는 여러분 의리의 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리의 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고집을 버려라 였어요. 고집을 버려. 그 고집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고집을 버려라. 네가 생각하는 그 의가 다 깨트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딱 들어맞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첫 번째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있고 두 번째 창조된 생명이 있어요. 창조되지 않은 생명은 성삼위 하나님만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창조된 생명이에요. 그 창조된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예요. 자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조된 생명을 죽여서 창조되지 않는 생명과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된 생명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영원하잖아요. 이 생명은. 근데 창조되지 않는 생명은 어떻죠?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창조된 생명 우리의 자아가 죽어서 창조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연합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성삼위 하나님만이 생명이시죠. 인간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실 때 자기 자신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담아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김미경 장로님에게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생명이 흘러가야 될까요? 흘러가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만든 이 땅에 생명이 쫙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아멘. 그걸 다른 말로 전도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전도하기 힘들다는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까? 생명의 역사, 생명의 누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죄를 돌파하는 힘이에요. 생명은 사망을 돌파하는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면 당연히 전도가 돼야 돼요. 당연히 선교가 되어져요. 이 말은 여러분 몇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뭘 구하냐면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여기 먼저 채워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11월 달 정도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채워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전달돼야지.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저기 양평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 말씀운동해요. 그 체육관에서 말씀운동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순종하고 시작했어요. 이제 목요일 날은 임수민 목사님 애기들 요번에 장례를 통해서 아이들 다 영접했잖아요. 그 시간에 요번 주 목요일부터 모여서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아이들, 애기들이. 할렐루야. 우리 저기 누구지? 또 이름 잃어버렸네. 애기 이름이 뭐죠? 도연이 엄마도 지금 저기 박지선 집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만 죽음을 돌파해요. 생명만 죄를 돌파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윤수 장로님하고 박순자 권사님 하는 그 현장에 갔더니 그분이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진짜 귀신 들렸어요. 완전히 서서 종종종종거리고 집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찬송도 못하고. 요번에 딱 갔는데 찬송가 3개 어디서 그거 갖다 놓으셨나 봐. 딱 그거 딱 하나씩 나눠주시더라고. 찬송하는데 찬양 잘 하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래서 제가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귀신에 붙잡혀있던 자가 예수 만나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그 가정에 그 딸이 그거 보고 자기 자녀를 여기 친구를 교회 보내고 있어요. 엄마가 변화되고 바뀌어진 걸 보고. 여러분, 생명을 담는 그릇을 우리는 만드셨는데 생명을 채워서 흘러가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흘러가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생명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나라.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꾀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인간이 범죄하면 없어져요. 맞지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해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뭐죠? 예수가 우리 하나 연합되어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값으로 사망이 들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이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지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생명을 나타내요. 아멘. 사망이 없으면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사망이 없으면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사망이 없으면 생명을 소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생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뭔지 모른다는 것은 뭘 모르는 거냐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사망을 알아야 생명을 소망한다니까요. 죄를 알아야지 생명을 소망해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걸 알아야지 생명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사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는 창세전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전 언약 때문에 뭐가 있죠?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오 죄요, 오 은혜요 그랬다고요. 죄를 깨달아야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어거스틴을 통해서 어거스틴 신학이 칼빈 신학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 어거스틴이 오 죄요, 오 은혜요 그랬단 말이에요. 죄를 모르면 사망을 모르고 사망을 모르면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 안에서 은혜가 뭔지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은혜의 언약. 사망과 죄를 아는 자만 이게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구원이 은혜로만 가능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전적 타락. 모든 인간 전부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데 하나님 무조건적 선택, 조건 없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을 속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 마침내 자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적 타락이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경륜과 섭리와 작정하심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먼저 예정하셨어요.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전적 타락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구원이 정말로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진행되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죽음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있죠. 그게 생명을 소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죽음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요. 절대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죽을 것 같은 날들이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고단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는 예수를 소망하지 않고 생명을 누릴 수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었어요. 고난. 죽음의 과정을 거친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환난을 당한 자만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환난을 당한 자에게 답을 줄 수 없어. 왜냐?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정말 죽음을 경험한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누려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여러분들 중엔 아마 은사도 간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져서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그건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은사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채워지면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저 신나훈 목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제일 많이 붕댄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언제 병 고침이 일어나냐면 믿어질 때 일어나요. 믿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병 고침 이전에 뭘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침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병 고침이 내 안에 일어났다. 그건 여러분 내 믿음이 주께 상달됐던 증거고, 아멘. 그것 갖고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침의 은사는 누구에게 대부분 임하냐면 병 고침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세우신 걸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병 고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이런 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병 중에 있었던 그 죽음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아픔을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걸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느냐? 그 과정을 겪은 사람만 그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결국을 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한다고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언은 누가 임하냐면 저처럼 기도 더럽게 안 할 때, 뺀질거리고 안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쿡 찔러서 방언을 주세요. 기도하게끔. 여러분 방언 임하면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돕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고, 여러분 지식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통해서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있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생명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되지 않는 참 생명이야. 맞죠?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되지 않는 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기에 한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창조된 생명이에요. 그래서 창조된 생명이기에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은 창조된 생명을 죽여 창조되지 않는 생명으로 새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아는 죽고 예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버지만 생명,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어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 생명은 창조되지 않는 생명. 아멘. 성령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생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창조되지 않은 참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아멘. 이미 있어요. 그런데 예창조가 자꾸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자각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요거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1차, 2차, 3차, 4차가 있다고 보면 몸, 혼, 영이 있고 이 영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아멘. 몸의 세계 있고 혼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영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근데 대부분 몸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혼에서 하거나 좀 영적으로 깊으면 영적인 세계를 한다는데 그 영적인 세계도 내 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위의 세계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세계예요. 거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몸의 세계에서 혼의 세계에서 기도를 해요. 우리 수준으로. 이거 너무 놀라운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태초의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말씀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상황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빛으로 채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건 그냥 현상이에요. 그건 여러분 현실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아멘?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윤수 장로님 쉽게 얘기하면 거기 가니까 그 할머니가 계속 막 서서 다니고 막 웅얼웅얼거리고 뭐 예배드릴 막 쫓아다니면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 시간에 여러분 예배하는 그 시간에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계속 역사하고 있다요. 그럼 언제 완벽하게 되나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여. 그게 현실은 너무 지겨워. 근데 여러분 영적 사실과 영적 진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나를 버려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구할 때 말씀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큰 세 번째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않은 참 생명이시고 참 생명의 근원이세요. 아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채우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창조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 창조되지 않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옮겨갔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멘. 예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 연합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어떻게 먹죠? 말씀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생명을 주시고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어디서 선포하셨다고요?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생명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생명.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완전히 새 창조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영원한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절에 그런데 여기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모든 목적이 어디 있죠? 생명에 있어요. 생명에.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창조되지 않은 생명.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을 거쳐서 생명에 간 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면 은사가 임하거든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본인들이 모르셔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확신을 가지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열방을 살리게 하실 거예요. 전 믿어요. 저는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 이전에 없었던 마음이 뭐냐면 영혼과 생명에 대한 마음이 진짜 이전에는 그냥 목사니까 전도하는 게 당연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틀려요. 아니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은 뭐냐면 네 번째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생명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지옥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죄와 죽음을 돌파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거라니까. 영생주로 작정한 자를 만날 거라니까요. 믿어지면 아멘.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살리는 삶을 여러분이 사실 거라니까요. 열방을 살리는 삶을 사실 거라니까요. 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중요한 역사들, 계속 생명 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께.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생명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뭘 누리죠? 생명을 누려요. 생명. 요 번째 여러분 그냥 걸어가시면서 생명으로 채우십시오. 그냥 움직일 때도 생명으로 채우십시오. 무조건 그 기도만 하세요. 그냥 주님 영원한 생명, 창조되지 않는 생명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계속 주님 나를 생명으로 채우십시오. 그럼 흘러가요. 채워져서 흘러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이 계신 곳에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표징이 뭐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여러분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요한복음의 자기의 영광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항상 예수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러분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내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예표하신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종교인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이 여러분 성경에선 거듭나요. 그때는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 대신 주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서 말해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와서 보십시오. 크게 보세요.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멘. 죄인이 거듭나요.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 그것을 알았다. 그때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죽어가는 자도 살아나요. 생명.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이 소생되어져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물이 진동하기만 기다렸던 그 중풍병자, 물이 진동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자에게 주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신앙생활하는 무기력한 우리에게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오면 벌떡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요. 뭘로 채워져야 되죠?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요. 오직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십니까? 주님 내게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 지금 여러분들 안에 갈망으로 누려집니까? 여러분 그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갈망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지면 배고픈 사람이 배부름을 얻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리빵 5덩어리와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보니 12강줄에 가득 찼다. 12지파 이 안에 영적인 12지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채워졌어요. 부유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목마른 시대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른 사람아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목마른 사람이 해가를 얻어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죄인이 구원받아야 자유케 되어져요. 여러분 가늠한 여자한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여자가 대답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데 돌로 친 사람이 없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죄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이 왜 죄인이에요? 가늠한 여인의 죄를 뒤집어 쓰신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늠한 여인이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무기력한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배고픈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목마른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죄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종교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여러분 눈이 감긴 자의 눈이 열려졌어요. 생명이 오니까. 그가 대답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어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참 목자를 만나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생명으로 오셨어요. 아멘. 삭구는 목자가 아니여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여러분 저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려는 삭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를 만난 다음에 제 생각이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선한 목자를 만나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이 믿어집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 몸의 신앙, 혼의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 아멘.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럼 환경과 상황과 나를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채워지면 나타나요. 채워지면 어떻게 채우죠?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이제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셔야 되고, 찬양이 회복되셔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창조된 생명이 아닌 창조되지 않는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사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창조되지 않는 생명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발견한 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발견한 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합니다. 날마다 창조된 생명은 죽고, 아멘. 창조되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지금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아주신다는 그 비밀을 아는 자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아멘. 창조된 생명 죽었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창조되지 않는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를 살아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살아주시냐면, 나를 살아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매일 나를 주시고 매일 나를 살세요. 매일 나를 주고 매일 나를 살세요. 옛사람을 죽여서 매일 새 창조하게 하세요. 이 고백은 성화나 영화에 대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신자인 우리에게 모두 성취된 메시지라고. 이미 우리는 예수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창조된 생명이 죽음을 당하고 창조되지 않는 생명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주권은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자신을 내어주신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냥 제목을 길게 가질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생명으로 채우십시오. 생명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서부터 여러분 11장까지 한번 더듬어 보세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럼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일들을 누릴 수 있어요. 현실은 보이는 거지만 사실과 진실은 보이지 않지만 진행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사실과 진실의 세계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으로 채우십시오. 예수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채우셔서 생명을 흘러가게 하셔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